안녕하십니까. 저는 예사랑교회 김경준 목사입니다. 이 사울의 열등감 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 자아상에 대해서 제가 쭉 설교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왜 자아상이 이렇게 중요한가? 이 자아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하려면 내 자신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나의 장점이 무엇인가? 나의 단점이 무엇인가? 이거 참 고통스럽고 쉽지 않습니다. 나의 부족한 것을 찾아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렵지만은 우리의 장단점을 우리가 잘 알아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내가 고쳐야 하나, 내가 무엇을 발전시켜야 하나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평소에 이것을 파악하고 있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 큰 차이가 있습니다. 모르면은 이 자아상이 내 자신의 의식 세계에 있지 않고 무의식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의식하지 않는 순간에도 나도 모르는 순간에 나의 행동에 큰 영향을 끼치고 나의 생각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자신이 누군가 이것을 기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저번 주일에 말씀드린 이 야곱의 자아상은 무엇이었나? 야곱은 자기가 태어날 때 형 에서와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자신은 불리하게도 둘째로 태어났다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늘 자기는 다른 사람을 제치고 앞서가야 한다는 이러한 무의식을 항상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은 자기보다 똑똑하지 못하다는 것도 파악하고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뛰어남으로 자기가 가장 크게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굳게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서 자기가 앞서가려고 했던 그런 자아상을 소유했던 사람인데 결국 그가 죽기 전에 애굽 왕 바로 앞에 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가 나이를 물었을 때 자기가 130년을 나그네 생활을 했지만 자기 조상들보다 더 험악하게 살았다는 그런 후회의 한마디를 결국 하고 끝나게 됩니다. 이게 왜 자기가 더 험악하게 살았나? 자기 자아상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억누르고
하고 제치고 자기가 더 잘하겠다는 이 우월감, 이러한 것이 결국 사람들의 상처를 주고 자기에게 다시 그 상처가 돌아왔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의 자아상은 무엇인가? 사울이 사무엘, 그 당시에 사사인 사무엘에게 왕으로 이렇게 임명을 받았는데요. 그때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은 12지파 중에 제일 어린 베냐민 지파 소속이고 자기 아버지 기스도 별 것 없는 사람이다. 무슨 사람들 인정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인데 왜 나를 이렇게 미약한 집안 출신인 나를 왕으로 지목합니까? 이런 자기도 모르는 그 무의식의 세계에서 나온 열등감을 결국 사무엘에게 말하게 되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울은 결국 다윗과 자기 부하인 다윗과 이 백성들에게 인기 경쟁을 벌이게 되고 그렇게 해서 결국 다윗을 질투해서 죽이려고 자기 남은 생애를 다윗을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자기가 블레셋과의 전쟁터에서 자살함으로써 생을 끝내게 됩니다. 이 열등감이라는 게 참 무서운 병이에요. 이것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열등감이 문제가 되고 또 수많은 사람을 파괴하는 무서운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열등감의 원인은 자신의 가치를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얼마나 인정해 주는가 여기에서 찾으려고 하는 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이 문화가 이 열등감을 생산하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과거 유교 그 전에 고려 때도 그랬고 과거 제도가 있어가지고 이 과거에 수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연달아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열등감을 소유하게 만든 제도죠. 우리 지금 한국에도 이 중학교부터 입학시험이 있어가지고는 그냥 국민학교 때부터도 이 경쟁을 치르게 하고 그렇게 하면 수많은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떨어짐으로써 열등감에 상처를 받게 하고 나중에 대학을 졸업해도 취직시험이 또 있어가지고 그게 또 경쟁이 치열합니다. 제가 드라마 요사에 보니까 그 미스 코리아에 지인이 되겠다고 경쟁이 정말 치열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정말 지인이 못 되는 아이들은 상처를 받고 크게 결국 인생이 망가지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이 사울도 정말 그러한 이 경쟁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열등감을 소유하게 되고 그렇게 자기가 상처를 입게 되죠. 우리 한국이 왜 이런 경쟁 사회인가? 이것은 이런 문화적인 영향이 큰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별명이 성형 천국 아닙니까? 그래서 전부 얼굴을 더 이쁘게 해보겠다. 경쟁에서 이기겠다는 거죠. 또 우리 한국 사회는 학생들 그 과외 수업에 천문학적인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조금이라도 더 자기가 뛰어나기 위해서 경쟁이 치열한 거예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인구의 3분의 1이 지금 서울에 살거든요. 앞으로 더 많이 가겠지만. 서울에 살아야 자기도 교육을 제대로 받고 또 기회를 찾을 수 있다는 그런 잠재의식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굳이 힘들어도 서울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옷 입는 것도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넥타이를 매고, 하여튼 사람들이 인정받기 위해서 이 경쟁, 그리고 차를 사도 아주 고급 차를 사요. 제가 옛날에 기아 세피아를 참 샀는데요. 거기 식당 사장님을 제가 잘 아니까
거기 밥 먹으러 갔더니 그분이 뛰쳐나왔더라고요. 뛰쳐나와가지고, 아유, 목사님이 새 피아를 샀다는데, 내가 너무 신기해서 보러 나왔다고 이러더라고요. 자기는 자식들도 그런 차는 안 타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그런 차를 타느냐고 뭐 이렇게 졌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도 사람들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무리하게 비싼 차를 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집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 교육 때문에 비싼 집을 산다 뭐 이런 생각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다른 사람 의식에서 무리하게 비싼 집을 사는 것. 교회에도 이런 영향이 크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 가급적이면은 뭐 장로는 한 자리 해야지, 권사는 한 자리 해야지 뭐 그런 생각들이 사람들에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장로 투표에 떨어지면 교회를 자꾸 또 옮기고 뭐 이러한 사람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이 인간의 가치를 어떻게 규정하는가 하는 그 문화가 결국 이러한 것을 양산하게 됩니다. 이 우리 학교에서 요새 가르치는 진화론에 의하면 인간은 동물의 하나다. 그 중에도 조금 더 진화한 동물이다. 뭐 이렇게 가르치니까 인간과 동물과의 가치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더 뛰어난 동물이 좀 더 가치가 있다는 뭐 이런 잠재의식이 우리에게 형성되어 있죠. 그래서 요새 AI, Artificial Intelligence 그거 사용해서 컴퓨터나 로봇가 사람보다 더 막 이렇게 능동적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더 사람보다 가치가 있다는 사람들 생각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로봇이 사람들의 조합을 다 대체하는 시대가 곧 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이라도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또 예수님도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것은 동물의 몸을 입고 온 게 아니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것은 인간이 이 세상 우주에 가장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 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투자해서라도 십자가 희생함으로써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치가 이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런 고귀한 인간이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그런 고귀한 인간이다. 이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죠. 이러한 그 경쟁적인 열등감을 양산하는 문화, 또 다른 이유가 우리 집안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러한 유교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자녀를 가르칠 때 항상 이웃과 자꾸 비교를 해요. 뭐 아무개는 뭐를 잘했다,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너는 싹이 노랗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넌 틀렸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리고 아무개를 네가 한번 비교해봐라. 이 비교의식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아무개는 그렇게 뭐 공부를 잘한다, 피아노를 잘 친다, 너도 해야 한다, 뭐 이렇게 자꾸 비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열등감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우리 부모님들이 세대가 그런 문화에서 또 그 부모님들 성장하셨기 때문에 이 사랑의 표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들을 조건 없이 사랑한다, 너를 믿는다, 뭐 이러한 표현을 거의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이 사랑의 결핍 때문에 자녀들이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또 이런 열등감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이 이스라엘에도 아마 한국과 비슷한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출발이 야곱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야곱 자체가 워낙 경쟁적인 사람이고 그렇게 되니까 그 아내들이 서로 야곱의 그 사랑을 차지하려고
레아와 라헬이 서로 경쟁해서 자녀들을 낳지 않습니까? 아들을 낳으려고 하고 그 아들의 이름들을 막 경쟁적인 내가 이겼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갖다 붙입니다. 그만큼 경쟁적인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문화로 정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야곱은 결국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으니까 뭐 죽기 전에도 그랬겠죠. 하여튼 이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만 그냥 편애를 합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색동 조가리, 색동 그 옷을 입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까지 그 집안에 문제가 심각했던 집안이에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는 게 이게 보통 사람들에게 다 그 무의식 속에 중요한 그 어떤 목적으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역할 때에도 요한복음 12장 4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관원 중에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나옵니다. 믿었지만은 그들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 믿는 것에 실패한 게 이 사람들 인정받기 위해서 그게 더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이거죠. 그 사울이 나왔을 당시 시대 배경을 보면은 그 역사적으로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나안에 성공적으로 정착했는데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죽자 곧 이 이방신들 그리고 우상들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이웃 나라에게 침략하라고 이제 뭐 허락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은 이웃 나라의 종이 되어서 어렵게 살다가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자 사사를 보내게 되고 이것이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사이클로 또 사사가 죽으면 또 죄를 짓고 또 이웃 나라의 침략을 받고 그렇게 하면 또 그 고난 가운데 또 이스라엘이 하늘 굴부짖고 그 사사를 또 보내 이게 자꾸 반복되니까 이스라엘도 지친 거예요. 아, 이거 문제 해결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웃 나라들은 왜 저렇게 당당하게 잘 사는데 우리는 계속 이렇게 업 앤 다운 사이클을 하는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요구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방 나라와 같은 이 왕을 달라. 항상 지도자가 같이 있어야지. 지도자가 죽으면 그 다음에 없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는 문제 속에 항상 사니까 왕을 달라고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분노해서 말하죠. 하나님이 너희의 왕인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왜 자꾸 인간을 의지하려고 하느냐. 그 왕이 와도 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백성들은 강력하게 요구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허락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이 허락한 그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왕이지만은 결국은 앞으로 메시아라는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는 그 왕이 앞으로 온다는 것에 대해서 미리 이스라엘 백성에 가르쳐 줄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 예표라고 했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왕을 하나님이 허락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을 보내서 사울을 선택하는데요. 9장 2절에 보면 사울이 가장 준수하다 이렇게 준수하다는 것은 외모가 잘났다는 말인데요. 키가 모든 백성의 어깨 위에 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보다 한 30cm 키가 더 크다. 뭐 그런 말이겠죠. 머리가 어깨 위에 있다니까. 머리가 백성의 어깨 위에 있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적으로 볼 때 기준이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다윗을 선택할 때 하나님 그러거든요. 내가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을 본다. 이렇게 했는데
백성들이 요구하는 그런 왕이 이런 왕이라는 것을 하나님 보여줌으로써 그 잘못됐다는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든 사무엘이 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왕이라고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제 징조를 보내서 또 왕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령 체험을 사울이 하게 되고 예언까지 그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입어서 왕이 되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 사무엘이 백성들을 모아서 거기 제비를 뽑아가지고 다시 그 중에 베냐민, 기스, 또 사울 이렇게 해서 결국 사울이 왕이다.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데 사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찾아보니까 결국은 백성들이 가져온 그 가방, 여행용 가방 행구 사이에 사울이 숨어 있는 거예요. 왜 숨었을까? 이 백성들의 눈치를 보니까 자신감이 없어진 거죠. 그리고 열등감 때문에 이렇게 사울이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했는데도 백성들 사이에 숨은 뭐 이러한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13장에 보면은 블레셋이 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바다 모래 숫자같이 많은 군인이 왔다. 뭐 그런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일주일을 기다려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블레셋을 이제 공격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사울이 이 일주일을 기다린데도 사무엘이 오지 않아요. 아직 일주일이 완전히 다 지나간 건 아닌데 그때 결국은 참지 못하고 사울이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 이제 블레셋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사울이 이렇게 제사를 자기가 드린 것은 본래는 제사장인 사무엘이 드려야 되는데 사울의 생각에는 옛날에 사무엘이 제사 드리니까 승리했다는 것을 보고 이 제사가 어떤 승리에 필요한 요술방망이라는 뭐 이런 기복신앙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꼭 승리해야 되겠는데 왜 꼭 사무엘이 해야 하나? 내가 제사 드리고 내가 승리해서 이 영광을 차지하자 뭐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사무엘이 와서 이제 화를 내고 사울에게 야단을 쳤는데 사울이 변명하는 것이 백성이 흩어지고 당신은 오지 않고 또 블레셋 군대가 저렇게 우리를 침략하려고 하는데 내가 기다릴 수가 없어서 했다. 이 믿음의 가장 근본적인 그 요소 중에 하나가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사울은 거기에 벌써 실패했기 때문에 사무엘이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나라는 오래 못 간다. 이게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맞는 자를 왕으로 세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15장에서는 이 사울의 두 번째 실수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옛날에 출애굽했을 때에 시내반도 갈 때에 뒤에서 이스라엘 습격한 족속이 바로 아말렉 족속인데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가축까지 다 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사울은 이 아말렉을 공격해서 대부분 다 죽이지만 그래도 아각 왕과 살찐 짐승을 살려가지고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는 길갈은 자기가 왕으로 선택받은 지역인데요. 거기서 자기 이름을 새긴 비석을 쌓으려고 이제 그걸로 길갈로 가버렸죠.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와서 이 사울에게 분노를 또 나타냅니다. 너 왜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걸 죽이라고 했는데 이 짐승들은 이렇게 살려놓았냐. 그러니까 사울이 또 변명을 하죠. 백성들이 좋은 짐승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이렇게 살려놨다. 제사 드리는 것보다 제사 드리고 이제 남은 고기들을 백성들이 나누어 먹으려고 이렇게 변명한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이 유명한 말을 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왜 순종이 제사보다 나을까요? 제사는 그냥 짐승을 하나 바치면 되는 건데 순종은 내 마음을 바쳐야 됩니다.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 이게 순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의 제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으로 정말 제사를 드려야
이 동물 제사도 하나님께서 받아주는 거지. 네가 불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무슨 제사를 드리겠다는 그런 변명하지 마라 이 말이겠죠. 우리가 이 순종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말 자체가 그냥 마음에 동의합니다. 뭐 깨달았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순종 내 생활에 삶에 옮기겠습니다. 이게 순종이거든요. 그게 참 살아있는 믿음이다라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순종 없는 믿음, 그건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할 때에 내 마음에 성령의 역사,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느낍니다. 이거 체험적 믿음이에요. 그렇게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이 죽은 믿음, 이건 체험이 없는 믿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너 사울도 왕된 것을 버린다라고 사무엘이 선포해 버립니다. 그때도 사울은 끝까지 변명을 하죠. 내가 백성을 두려워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세요. 이러거든요. 백성을 두려워한다? 이게 바로 눈치 작전 아닙니까? 눈치 봐서 백성들을 인정받고 싶다. 그 열등감에 소유해서 이렇게 잘못 행동하게 된 겁니다. 나에게는 그럼 열등감이 없을까? 이것을 우리가 되돌아봐야 됩니다. 나도 다른 사람을 눈치를 보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 아닌가.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회개하고 고쳐야 됩니다. 나를 인정하고 나를 사랑하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 인간은 하나님처럼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하면 나를 버리고 뒤에서 욕하고 나에게 손가락질하는 것이 인간이거든요. 우리 예수님만이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자기 죽기까지 우리 죄인을 위해서 자기의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셔서 우리를 거룩하다, 성도라고,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더라도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 자기의 말씀을 주셔가지고 늘 자기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이 사랑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열등감을 이길 수 있습니다.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뭐 이런 질문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럴 때 우리는 당당하게 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그 선물,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내 자신의 약점 뭐 이런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나를 본래 사랑하기 위해서 창조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모습으로 만드셨고 나를 어떠한 상황에서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나를 자기 자녀 삼으셨다. 이러한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다 이러한 확신을 가져서 이 열등감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한 인생들, 사람 눈치 보면서 사는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것을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써 당신의 사랑을 이렇게 확정해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이 다 이 자리 잡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